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끝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네 번째 시간,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와의 동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인생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도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와 동행하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 느낌이. 아이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든든하겠죠. 아마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데 어디를 간들 염려하겠습니까? 아무리 복잡한 명동거리를 가든 아니면 충주 시내 시장을 가든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이 아이는 염려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손을 잡고 그렇게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으니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꿀물견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듯 그렇게 함께 인생을 동행해 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또 마음에 맞는 친구와 동행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친한 친구 사이에 서로 격식을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저 편안하게 친근하게 이놈저놈 하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친근함으로 편안함으로 동행할 수 있겠죠. 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인간이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텅 빈 강의실에 차가운 물 양동이에 얼음을 잔뜩 채워 넣어서 아주 그냥 차가운 그 얼음물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맨발로 담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참다 못해 뛰쳐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정된 실험은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방법이지만 이번에는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있는 조건에서 다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에 꼭 2배의 시간을 견뎌내더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보다 친한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2배나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의 갖가지 고통 가운데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내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내 곁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또 내 아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하십시오.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됨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편의 배경을 현재적 상황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인간의 고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시끄럽고 바쁘고 분주하고 또 화려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의 깊은 속은 고독이라고 하는 시한 폭탄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찰칵. 고독이라고 하는 이 시한 폭탄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누군가 현대인을 가리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외로워서 울고, 함께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울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운다. 심지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의 외로운 인생길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고 함께 걸어가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치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 기억에 지금도 그때는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종합 선물 세트. 뭐 추석이나 아니면 설이나 명절에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 저만 받아봤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 종합 선물 세트를 구경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참 많았어요. 그거 받는 기쁨이 참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온갖 좋은 것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바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것을 받는 것과 같은 온갖 다양한 기쁨과 축복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유명한 다윗의 시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많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는 수많은 세월을 도피와 방황과 피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날 인생의 고통을 종류대로 다 겪어내고 노년에 자신의 살아온 걸어온 삶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인생을 이제 다 살아보고 노년에서 지나온 삶을 반추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셨고 넘어가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에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 자,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빠듯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불안 폭이 없는 곳 아닙니까? 하지만 아침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려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려 주신 거죠. 여러분, 참새고기 그 연탄불에 여러분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예? 이 메추라기가 쇠고기 아닙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고기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은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일일 부흥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인도하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 이제 가기로 한 그 교회 사모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본문은 어디고 설교하실 제목은 뭡니까? 하고 이제 사모님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제 우리 이 본문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이 사모원이 전화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없습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모원을 향하여 호통을 이렇게 쳤다고 합니다.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되는 거지,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그 사모원에게 호통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합니까? 더 뭐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축복은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여기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즘 심장마비 환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울 보면은 그 지하철 군데군데 심장 제동할 수 있는 기계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폐소생, 그러니까 심정지가 왔을 때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방법을 바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소생이 들어가잖아요. 소생.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죽어가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이제 새가족이 등록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와서 이제 등록하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 본인이 자발적으로 왔다기보다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온 경우들이 있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니면 뭔가를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그래서 와서 등록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 따라서 이렇게 왔다든지. 대개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벌써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표정이 어두워요. 표정.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런 표정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찬송을 따라 부르고 또 이제 기도를 배우면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여러분 그의 얼굴에 색이 바뀌게 됩니다.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솟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심령도 살리고 육신의 삶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모와 표정이 있어요. 용모와 표정. 용모는 뭡니까? 용모는 바로 이제 이거죠.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이제 외적인 모습, 이게 용모죠. 용모. 이 용모는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기왕 내가 태어나는 거 알랑들롱처럼 좀 그냥 멋있게 이목구비도 좀 부리부리하게 그렇게 태어나면 좋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조항미남이면 누구예요? 조인성 이런 친구들, 아니면 우리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태입니까? 김태입니까? 예? 그렇게. 예? 아니 기왕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다고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그래서 용모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아이가 나옵니까? 부모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서 용모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표정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책임.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여기 다 대부분 40 넘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40이 넘으면 자기 인생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어두운 표정, 힘든 표정, 밝은 표정,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성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한계가 있죠.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아무리 성형을 한들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타고난 이 용모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표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못생겼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환하게 웃는다고 생각해봐. 늘 마음의 기쁨을 얼굴로 표현한다고 생각해봐요. 웃는 얼굴에 여러분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침을 뱉습니까? 웃는 얼굴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맨날 여러분 그 표정이 어둡다고 생각해요. 늘 근심에 쌓여 어두운 표정을 짓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영안실에 세부의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의 시체가 다 웃고 죽은 거예요. 웃고. 이렇게 웃으면서 죽었어요. 검시관이 검시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5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50억? 하다가 네? 심장마비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알아보니까 그 집 아이가 맨날 꼴등만 하는 거예요. 꼴등.
맨날 꼴등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1등을 한 거예요. 1등 성적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1등 하다가 또 심장마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는데 번개가 번쩍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포즈를 취하고 벼락 맞아 죽었다. 유머입니다. 유머. 우스갯소리예요.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꼬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어요. 오히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다 불행하게 됐다고 하죠. 가정이 깨지고 자살하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가 1등하고 1등 할 수 있으면 좋겠지. 1등 못하면 어때요? 1등 못하면. 저도 여지껏 한 번도 1등 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래도 살아가는데 뭐 지장 있습니까? 예? 너무 그런 거예요. 실력에. 그런 외연적인 부분들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 살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인기에 연합하고 어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살며 믿음 생활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밝은 얼굴, 행복한 얼굴로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용기와 희망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길 되신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외치고 여기에 바른 길이 있고 정직한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갈 길로 갑니다.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여러분,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짐승들도요, 자기 죽는 건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버틴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버티는 거예요. 안 가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살장에서 돼지를 도살할 때,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콩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콩. 그러면 이 돼지가 콩을 주워 먹을 거 아닙니까? 꿀꿀꿀 하면서 주워 먹겠죠. 그럼 또 앞에 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콩을 먹어요. 콩 먹는 재미로 그 앞에 있는 콩을 먹으면서 가다가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빙고, 도살장까지.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요, 이런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애꿎은 생명을 빼앗고 말이죠. 마약을 하고. 여러분,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결말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걸 몰라요. 그걸.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합니다. 우리를
오늘 인생의 참 만족을 위한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힘있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불황의 골짜기. 요즘 같은 때 이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지금 폐업되는 가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불황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또 인간 갈등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고통이죠. 얼마나 많아요.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사회생활하면서 관계가 깨지고, 인간 갈등의 골짜기, 또 가정 분란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오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죽음이죠. 죽음,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 우울증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40분마다 한 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40분마다 한 명꼴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26살 먹은 셋째 딸이 있습니다. 이 셋째 딸이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그 보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삼성가의 자식이니까 물려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26살에 그렇게 생을 버렸을까? 사실 먹을 걸 걱정했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걸 걱정했겠습니까? 요즘 대학생들처럼 학비 걱정하고 취업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자살을 했다? 그 사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레슨, 인생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인생에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할지라도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멸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삶은 결코 두려움 없는, 두려움 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은 마지막 승리의 보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거하게 한 상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이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오일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죠. 마음의 상처, 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죠.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내가 늘 의지했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의 종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도 상처를 받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육체적인 상처가 있죠. 또 지울 수 없는 상처들,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은 뭡니까? 그것을 다 주님께서 기름으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국의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6살짜리 아이가 암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6살짜리예요, 6살짜리.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무너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아빠가 아이에게
힘들 때마다 얘야, 주님이 네 목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려. 주님이 너의 목자야. 그것을 기억하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The Lord is my shepherd, 이 문장을 가르쳐 준 거예요. The Lord, 주님이 is my shepherd,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손가락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손가락 접어봐, 이게 더야, 더. 두 번째 손가락 접어봐, 이것은 로드, 주님이야. 세 번째 손가락 is, 네 번째 손가락 my,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 shepherd, 너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The Lord is my shepherd. 아빠가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 때 이 다섯 손가락을 꼽으면서 주님이 너의 목자가 됨을 잊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이제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가 이제 출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시장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시장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침대에서 누운 채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불을 제쳐보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왼손을 이렇게 감싸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죠. 마지막 순간에 이 아이는 아빠가 가르쳐준 The Lord is my shepherd, 그것을 이 손가락으로 꼽고 나서 그것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붙잡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아이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됨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피곤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저 영원한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소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어떤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